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상이 멈춰버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보아야 할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군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만을, 내 머리만을 믿었는지,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신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놓고 내가 그리 생각하지 못했다면 포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나 자신만을 놓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힘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고 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범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마음속에 천국은 이런 곳이죠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비유는요, 누룩 비유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혼인잔치 비유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찬양으로 불렀던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천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22장은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즐거운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임금이 연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연 것이면 어떨까요? 나라에서 가장 큰 잔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절부터 보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초청을 해요. 왕이 한 번 더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밭을 매러 갔고요,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장사를 아주 작은 장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네 장사를 하러 갔다.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작은 일을 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6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종을 죽이는 건요, 왕이 대신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건 어떤 거죠? 나는 당신과 전쟁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과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왕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2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무슨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율법은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지켰냐면요,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 또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진멸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8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러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내거리 길에 가서 초청해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거리 길은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요, 국경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로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아주 큰 길에 나가서요, 남녀노소 국적 상관없이 다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초청받았을까요? 우리가 초청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들이 여기저기서 데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선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같이 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좀 더 뒤를 보면요, 11절에는 왕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친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근데 이 사람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당시 이 전통은요, 예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잔치의 주인이 주는 예복을 받아서 입고 가는 겁니다. 내 옷이 아니라요, 잔치의 주인이 주는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입지 않았어요. 잔치에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어두운 곳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은 그곳이겠죠. 그러면서 14절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생할 곳,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뭘까요? 저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이 곳에서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 속에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잔치의 장소는 저는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곳은 무엇입니까?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교회에도 속해 있고요, 여기 지금 에코 찬양 선교단처럼 찬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선한 사람들만 있나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누가 저한테 선하십니까? 당신은 선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는 선한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선한 사람들,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예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입니다. 선하고 악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요, 우리 혼자 누리라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라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불렀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가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뭐였죠? 그 다음에 네네.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왕이 배설한 잔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여했을 때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서 그것을 사고 싶을 만큼 아주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할 만큼 기쁜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가 천국의 살아감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모진 핍박과 환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많이 핍박하죠. 믿는 사람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공동체는요, 천국입니다. 천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쁜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천국은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같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목요 찬양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매주 목요일 6시에 영상 예배가 올라가고 있으니 함께 각자 다른 곳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찬양 선교단이 2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와 또 에브리타임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글을 게시하고 있으니 그것에 참조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러면 좋아요를 누르셔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에코 찬양 선교단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페이지가 저희 페이지입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소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